네, 오늘은 레위기 15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전하는 후손을 낳게 하신 것이죠. 성의 원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음에 대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주어진 성은요, 그 자체로 아름답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 성을 사람의 죄성은요, 타락시키고 훼손하고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쾌락으로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워야 할 이 성이라는 것이요, 다른 곳에서 오용이 된다거나 이를 넘어 동성애 및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질서를 위배하는 그러한 죄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죄성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신들은 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요, 오히려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 안에 있어야만 성이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그러할 때만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남녀 몸에서 나오는 유출과 관계된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다,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2절에 기록하기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유출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이며 그가 접촉한 모두가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유출병에서 회복된 이후 행할 정결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남성의 유출에 대해서 보면요, 두 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뇨기 질환에 의해서 유출과 몸에서 나온 남성의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비뇨기 질환에 의한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경우 그 남자는 부정하며 그 남자가 누운 자리, 그의 잠자리에 닿은 사람, 그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 그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 또 그 남자가 뱉은 침이 묻은 사람 모두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전염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유출이 멈추면 7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남성의 유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유출은 자연스러운 몽설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의한 유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자연스러운 성에서 유출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의 기본적인 목적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잉태가 아닌 목적의 성을 생명이 낭비되는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런 유출의 경우도 부정하게 되는 기간은 그날 저녁까지이며, 남성의 유출을 통해서 묻은 옷을 물에 빨 것과 물로 몸을 씻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다루죠. 정상적인 유출은 본문 19절에서 24절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매달의 월경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유출인 경우에도 여성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 여성이 닿은 남자, 또 이 여성이 누운 자리와 앉은 자리에 닿은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만약 유출이 있는 여성이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하면 그 여성의 부정이 전염되게 되어서 그 남성도 그 여성처럼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출의 경우는요,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본문 25절부터 30절이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유출은 월경 기간 이외에 피해 유출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은 여인이 12해 동안 고난받았던 혈루증이 있었죠. 그것이 이에 속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과 마찬가지로 유출이 멈추면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 이 유출 문제, 남자나 여자나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이죠.
30절까지의 긴 유출의 문제를 다룰 정도로 자세하게, 또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길게 다룬 이유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 31절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성에 관한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 규례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부정은 죽음의 상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떠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얻는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세상과는 구별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이유가 사람의 자유를 훼손하고 어렵게 살아가라고, 고생하라고, 그렇게 일부러 고생시키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 해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규례를 주셔서 그 규례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온전한 아름다움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를 통해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별은 유별남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질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에 대한 문제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은 누구나가 성을 자유롭게 누린다고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의 거룩을 사모해야 하죠. 구약의 모습처럼 7일 부정 등의 제사를 하진 않지만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할 수밖에 없으면서 우리 안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죽음과도 같았던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죠. 그렇게 주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녀의 죽은 자와 같았던 그의 삶의 모습이요, 공동체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생명을 얻었고 부정에서 정함을 얻어서 12해 만에 겨우 정함을 얻어서 드디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잃어버려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부정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저 수많은 정결법들이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었듯이 우리를 구별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